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 설교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욥기를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왜 많이 하냐면 그 긴 내용들이 전부 다 자기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를 자꾸 인내한다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고난받는 이유 없이 고난받는다고 얘기하는 이런 욥기를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이 아니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신다면 욥기가 정확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진짜 욥은 일평생 자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인지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본인이 겪는 고난을, 삶의 고통을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사탄은 왜 끊임없이 욥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욥은 까닭 있는 신앙을 한다고 사탄은 계속 하나님께 주장하네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축복을 안 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마귀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건 도대체 마귀가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욥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단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단은 까닭 있는 신앙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까닭 있는 신앙을 얘기한 게 아니야. 자기 의를 얘기한 거예요. 왜? 자기 의는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욥의 고난, 분명히 자기 의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자, 어제도 자기 의로 인해서 겪은 고난이 뭐 있을까 할 때, 이제 박선미 선생님이 자기의 내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의를 추구한 자를 사탄을 통해서 그 자기 의를 깨닫도록 고난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처럼 대단한 걸 보지 말고 내 삶의 작은 갈등조차도 내 자기 의 때문에 발생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요걸 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달아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 의해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닫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은영 선생님. 저는 전에 한번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그 얘기 하셨을 때 제가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참는 것을 진짜 지금 보면 자기 의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그 결핍으로 보면은 정서적 지지와 위로 이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제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갈등을 일으키면 좋은 감정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은 나의 그 탐심,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거 참는 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걸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는 게 뭐냐면은 저는 저를 찾고 제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제 감정에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음은 나는 참았어.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걸 이렇게 해서 갈등 일으키지 않고 나는 참았으니까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부분을 저는 끊임없이 그 자기위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네. 부당한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는 못해요. 그런 왜냐면 의미를 그거를 보여요. 덮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는 그렇게 했어 라는 걸 덮기 때문에 다른 면, 다른 이면으로 인해서 그거를 하기 위한 다른 게 있거든요. 제가 강제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에게서는 남편이나 아이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제가 했었던 부분이죠. 그냥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을 참고 인내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참을 거야. 내가 화가 나지만 네. 너한테 불편한 감정을 안 줄 거야. 이런 자기의를 주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을 물론 화를 내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제 감정을 편안하게 전달을 못하는 그렇죠. 거죠. 예, 바로 그 네. 화를 내는 방식이 네. 꼭 우리는 경로를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 바람직한 방식으로 나 자신을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정말 저는 훈련이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그건 받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제 그냥 감정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조차 말하는 게 너무 두려웠고 근데 지금 보면은 목사님의 그런 진짜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증인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제 귀로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또 감사로 가져가지 못하는 저 또 이번 주에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장로님은 뭐 있으실까요? 저도 어저께 설교하신 말씀 듣고 관계의 갈등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관계의 단절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게 나의 자기의 때문이다. 근데 이것이 자기의가 결국은 나의 결핍된 요소들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나의 선한 행위인 것이잖아요. 이 선한 행위가 얼마나 나의 눈을 가리고 또 상대의 눈을 가려서 그것을 속이고 속여서 서로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빨대 꽂고 피 빨아먹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저의 20년 지기 친구 그 친구와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이게 많이 직면이 되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동안 내가 나의 의로 나 자신도 속이고 그 사람도 속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두 사람 관계에서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내가 나의 결핍된 요소들을 채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또 채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욥기를 얘기하면서 욥이 겪는 고통은 결국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문자대로 철저히 준수하면서 행위로 준수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사단은 지금 다른 측면에서 고소를 하는 거야, 이게. 이 무서운 얘기죠? 근데 하나님과 마귀와의 관점이 다른 거야.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 사단아, 네가 자기 의로 저렇게 신앙 세계 만들어 놓고 신앙 잘못을 자기 의를 얘기 안 하고 딴 걸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미혹시켜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만든 그걸 가지고 내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욥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율법을 다 준수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그건 잘한 거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딴 걸 지적해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거야.
세상적인 물질과 축복을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걷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거기 하나님은 해봐.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허락한 거예요. 왜? 진짜 내가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것조차 네가 바르게 살아서 축복 준 게 아니야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 준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을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줬다. 그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것이 삶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이 인간에게 진짜 진정한 삶의 가치니까. 그리고 네 마음속에 숨겨있는 까닭이 있는 섬김, 우리 마음속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 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바르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가를 원해요. 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즉, 자기의 의로 인한 뭐 더 축복을 바란다든가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현실을 뭐 풍요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를 않아요. 그냥 까닭 있는 성기조차도 또 하지 못하게. 너 까닭이 있어? 너가 잘해서 준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준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야. 그냥 이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의를 치는 건데 자기 의를 시간이 많이 흘러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욥이. 그래서 몸도 치고 뭐하고 하면서 깨달을 때까지 지금 하나님은 옥죄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뭐냐면 저주의 삶 속에서 저주를 느끼려 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선비는 아직 50도 안 됐지만 50 넘은 두 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겪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들은 다 뭐하고 연결된 거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의는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의는 우리에게서 제거돼야 될 것입니다. 어쩌다가 술 한잔 먹고 담배 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근본적인 자기 의에 대한 거,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현실의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걸 느끼고 분별하고 배어있는 자기의를 찾아내야 돼요. 그 우스갯소리로 했잖아요. 아니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서 그게 왜 의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미 기독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하는 거 아니야.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제대로 안 준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부모를 위한다고 하면서 부모가 나한테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다고 한다면 원망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도 그 자기의가 뭔지 이걸 분별하는 것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아니면 찾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자기의에 대한 이 두려움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럼 자기의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을 하심으로 오늘 나눔을 나눌까 합니다. 박선미 선생님, 자기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생기고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배워있는 거를 얘기한다고 하면 오늘 생각난 게 있는데 사실 요즘 최근에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그냥 저 개인적으로 이제 나는 일을 정확히 해야겠다라는 걸 좀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되게 잡으려고 했는데 왜 난 여태까지 그걸 못했을까 이런 약간 한탄도 나오면서 제가 사실 배워진 게 뭐냐면 욕심이 없는 척하는 게 배워진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평가할 때. 그래서 근데 또 그 욕심이 없는 척을 했던 때 동원됐던 게 부정적인 또 자기 표상이에요. 나는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욕심을 부려. 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냥 버려야겠다. 나 할 수 있어. 무조건 할 수 있어. 이제 그거를 제가 잡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내가 못해? 근데 항상 그게 저를 잡고 있으니까 되게 막 욕심 없는 척 하면서 나 못하니까 못해. 뭐 이거를 되게 오랜 시간 잡고 있어서 이거 이제 다 버리자. 그래서 그냥 나는 무조건 일을 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워낙 율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되게 욕심 없는 척 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저거는 더 탐욕스러워. 욕심이 더 많은데 그러면서 겉으로 막 겸손한 척 하는 거야. 나는 못해. 막 하는데 진짜 앞에서 하는 사람 보면은 막 멸시하고 사실 속으로는 근데 또 저도 오랜 시간 또 막 무력감이나 이런 게 워낙에 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컸냐를 그냥 제가 제 자신을 분석해 볼 때 제 자신을 속인 거죠. 이렇게 막 욕심 없는 척 하는데 와 욕심 막 이만큼 막 있는데 막 없는 척 하면서 나는 못해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난 그러지 말아야겠다. 난 욕심이 많다. 나는 할 수 있다. 늘 얘기하는 이제 욕구를 직면하겠다. 나는 진짜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난 못할 게 없다. 개나 소나 다 하는데. 목사님 말도 이력서를 많이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의 더 많은 자기 결핍, 즉 잘 되고 싶은 마음이 큰데 내 스스로가 나는 능력이 없다고 부정적 자기 평가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 하는 말은 겸손을 가장해서 그 탐욕을 가리고 있었다. 겸손이란 덕목으로. 무서운 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고 탐심을 더 들춰내더라. 오케이. 또 혹시 정은영 선생님 있으신가요? 저는 제 안에 전에 가졌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게 이제 사명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한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예. 근데 지금도 그걸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난 소명 따라 내 이제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그런 만족감이 없다는 게 제가 이제 느껴지면서 그럼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명을 붙들면서 나온 게 또 율법적인 신앙생활처럼 이게 행위적인 걸 하면서 스스로 또 만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깨달았어.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과거에 가졌던 소명이 자꾸 오버랩, 겹쳐지면서 내가 그 배워진 그 소명의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그게 두려워요. 네. 그건 내려놓으라. 걱정하지 마라. 그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매 순간 그 거짓된 소명의식을 일깨워줘요. 이 과정을 안 겪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서지겠죠? 이 소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적 소명의식, 즉 그걸 잡게 되면 자기의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알로 보고 밑으로 보고. 그게 느껴져요. 예. 그러면 이제 괴로워서 너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딱 나왔을 때 주제를 알아. 이렇게 딱 이제 스스로한테 막 그렇게 정지하는 거죠. 울지 마요. 누가 우는 거야? 왜 우세요? 아유.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거야.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야.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그런 존재가 안 되고 싶은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고분을 직면하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되겠습니다. 그렇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욕구를 직면하면 거기서 우리는 그 욕구를 따라 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욕구를 직면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거짓되고 부패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다 나 자신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장로님은 또 자기의 두려움. 저는 지금 현실을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이만큼 사는 건데 여기서 제가 항상 내 몸에 배어있는 거 내가 그동안 자기의로 살았다는 게 그 허상과 망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이 움직여지고 내가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와서 상대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내 모습, 또 수시로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오버랩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와 지금 그러니까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이제 알고 싸우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 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적은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추구하게 하는 내부의 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만드는 미혹의 영. 무서운 것이죠.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자기의에 대한 얘기를 어제, 오늘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배어있는 자기의를 추구하고 있는 나를 예리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